하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1만여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육체의 결려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육체의 결려란 사람이 보고 느끼고 행하는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함으로 인해 사람이 보편적으로 갖춰야 할 지적인 능력, 육체적인 능력이 결여되거나 정서적으로 일반인과 동떨어진 감정 상태를 갖는 것을 통틀어 말한다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발견해서 버려나가야 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들으면 너무 쉽게 분별되는 것도 막상 자신의 생활 속에서는 아는 그대로를 행하지 못하는 분야가 많지요. 자신의 결례를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알면서도 결심한 대로 행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오늘 증거할 의지력, 인내심, 절제력, 집중력 등에서 결여가 된 경우이지요. 지난 시간에 이어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지력, 인내심, 절제력, 집중력 등의 결여도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 또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마음 먹은 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영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반석에 들어간 분들이나 영으로 들어간 분들은 이제 육체적 결여가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지 못한 분들은 이런 많은 분들이 이제 걸릴 겁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다든가, 마음 먹은 대로 실행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에 번번이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다이어트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니까요. 자신이 다이어트 필요성을 느껴서 꼭 살을 빼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도 살을 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음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절식하려는 결단을 깨트리는 경우가 많지요. 이것만 먹고 아니면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마음을 굳게 먹고 시작했는데 며칠 지나면서 결심이 약해집니다. 배고픔 하나를 이기지 못한다든가, 또 살을 꼭 빼야만 하나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좋지 하면서 다이어트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온갖 핑계를 댑니다. 나는 많이 안 먹는데도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야 하고 자기를 위로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물만 먹는다고 살이 찌는 이 체질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살을 못 빼는 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살을 뺄 수 있으니까 꼭 지금 빼지 않아도 된다면서 늘 뒤로 미루고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 그런데 번번이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분이 오늘부터는 퇴근하면 곧장 교회에 가서 1시간씩 개인 기도를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퇴근할 무렵이 되니까 너무 몸이 고나고 집에서 잠깐만 누웠다가 나가고 싶어졌지요. 서둘러 집에 가서 씻고 잠시 누웠더니 따뜻한 이불 속이 너무 좋습니다. 눈도 살살 감기고 그대로 잠을 자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이어트에 실패할 때와 똑같습니다. 내가 나가려면 나갈 수 있지만 오늘은 내가 몸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이럴 때는 쉬면서 컨디션을 조절해야 하니까 반드시 오늘부터 해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오늘만 쉬고 내일부터 기도하자 하지요. 내일 계속 미뤄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예를 들어 피곤하고 졸리고 피곤하대도 그걸 물리치고 이기고 기도하게 되면 피곤하고 해도 그걸 싸워 이기고 기도해서 승리해버리면 내일이라는 게 없죠. 다음 날도 이기기 쉽습니다. 이렇게 이겨나가면 그 다음에는 힘들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고 스트레스 쌓이 이런 것처럼 핑계 때문에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니까 다음 날도 치게 되고 계속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런 핑계를 댈 필요조차 없이 그냥 집에서 쉬게 됩니다. 그래서 당일치라도 한 번 빠질 때는 이제 오늘만 빠지고 내일부터는 잘해야겠다 하지만 그 한 번이 한 주에 2번이 되고 그러다 보면 다음 주에는 3번이 될 수 있고 그러다 그만 포기하자고 집에서 내가 당일치를 안 한다고 천국 못 가나? 와에 푹 쉬는 경우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쁜 습관을 버리겠다고 결단하고도 세월이 지나면 변개합니다. 예를 들어 예배나 모임에 번번이 지각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작정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나니 양심에 강하게 찔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도 보여서 몇 주는 시간을 잘 지켰지요. 그런데 1달, 2달 지나고 나면 처음 말씀을 들을 때 느꼈던 경각심이 약해지면서 슬금슬금 원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 핑계로 한 번 늦고 저 핑계로 또 한 번 늦고 그러다가 다시 지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나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진리의 말만 해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얼마 후에 김 집사님이라는 분의 허물을 보았는데 그 내용을 남에게 전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지요. 그래도 결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쁜 말은 안 하기로 했지 하고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옆에 와서 아유 김 집사님은 참 문제야 하고 김 집사님의 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간 입술을 지키려던 결심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지요.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김 집사님은 이런 허물을 봤어요. 변화되셔야 할 텐데 어쩌지요? 하고 그분을 염려하는 척하면서 나무 말을 결국 하고 말지요. 이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 성결은 언제 이루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도 마음에 정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했습니다. 전에도 설명했지만 학생 시절에 공부할 때는 새벽에 정한 시간에 일어나기 위해서 일부러 물을 많이 마시고 잔 적들도 있었습니다. 한창 잠을 달게 잘 나이에 특별히 추운 겨울의 새벽에는 이불에서 나오기가 더 힘들죠. 12시면 잠자리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4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또 위에 분들이 4시 경에 일어나니까 따라서 일어나야죠.
그 일어나고 또 뭐 치우고 뭐 밥 먹고 뭐 해야 또 학교 또 멀죠 찾다고 가면 그 정도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4시에 일어나기가 추운 때는 참 싫어요. 공기가 방학 공기는 차죠. 웅크리고 잤죠. 옛날 겨울에는 뭐 연탄 한 장 가지고 하루 뗄 때가 있어요. 우리 때 아마 제가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는 뭐 2장으로 24시간 뗐는지 한 장을 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장인 것도 같고 오늘날 연탄보다도 그땐 질이 나빴을 텐데 하여튼 한 장으로 하루 가요. 어떻게 가냐. 불을 이제 갈면 살짝만 열어놓고 조금 있다가 바로 공기구멍을 막는 거예요. 그럼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 붓기만 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확 덩겨 타질 않고 공기구멍을 막아버리니까. 그러면 한 장 가지고 24시간을 떼요. 근데 좀 열어놓고 오래 있어버리면 확 덩궈버리면 24시간 못 떼죠. 연탄 한 장이라도 아껴야 하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방이 뭐 굉장히 춥죠. 근데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웅크려 자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라도 일어나려고 물을 마시고 잠을 청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화장실 때문에도 일어나야 되니까. 또 마음에 정한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려서부터 스스로 벌칙을 주기도 했지요. 그렇게 스스로 벌을 주어서라도 마음을 지키게 훈련해 온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 참 안 좋은 환경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너무 지난 세월 보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었어요. 초등학교는 뭐 시골에서 학교 그냥 다니고 못 모르고 뭐 다니고 그것도 뭐 공부는 우등했고 이제 중학교 가서 이제 고모네 집에서 하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모네 아들이 군청에를 다녀요. 군에 다니는데 이제 광주 이제 송정입니다. 지금은 광주시로 편입돼 있지만 옛날은 광산군 송. 공무원은 이제 뭐 8시니까 9시니까 집에서 식사하고 한 8시 반이면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를 꼭 자전거에다 태우고 가요. 그분 식사할 때 같이 해야 되니까 저도. 저는 학교 이제 가려면 이제 걸어가려면 뭐 20-30분 걸리겠는데 한 7시경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형님은 그냥 자전거 타고 가면 30분 내로 군청에 도착하니까 한 8시 한 넘어서 꼭 식사를 하는 거죠. 갖고 8시 반이면 딱 출발을 해요. 그러면 저는 학교를 매일 첫 시간을 지각하는 게 까먹는 거예요. 첫 시간을 지각해요. 지각하니까 학교를 가서 뒷문으로 돌아서 숨어 있다가 1교시가 끝나서 이제 애들 막 나오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 뒷문으로 해서 뒤에 가 있다가 1교시 끝나기 기다리고 끝나면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아무도 모르죠. 학생들은 알지만. 그래서 별명이 중학교 때 지각대장이었어요. 항상 1교시는 빰 빼먹고 들어요. 그러니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이런 환경에서. 그래서 어머니에게 다 사정합니다. 한 주면 주일이면 이제 오죠? 집에 와요, 이제. 집에, 뭐, 60리, 70리 길을 왕복 70리 길을 걸어서 옵니다. 버스비 아끼려고 걸어오죠, 그 당시에. 집에 오면은, 그러니까 한 40리 되죠, 40리 길. 집에 오면 토요일 날 또 먹을 쌀을 등에다 지고 가야 돼요.
하숙집이니까, 고모집이 쌀을 갖다 줘야 되니까. 등에 띠고 40리를 걸어가야 돼. 그러지만 집이 좋으니까 토요일마다 집에 오게 되죠. 그리고 쌀을 지고 가고. 그래 하수고 오는데 매일같이 지각을 하니까 늘 야단만 맞고 어떻게 그런다고 고모집에서 나 밥 일찍 해주세도 못하고 나 일찍 혼자 걸어가겠어도 못해요. 저를 위해서 자전거 태우고 군에 가시는 분인데 제가 그리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중학교 3년을 보내다 보니까 마음에는 너무 공부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나 그 당시에는 참고서를 사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못 사고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누가 이해합니까? 어머니에겐 다 사정하죠. 나 자취하게 해달라고. 그래도 어머니는 안 들어주시죠. 어린 조그만 저희가 자취한다는 거는 아마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안 들어주시고 저는 사정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공부가 엉망이죠. 그런 실력으로 서울에 와서 시험을 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가족도 몰라주죠.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는데 못하니까 고등학교 서울 와서는 키니네로 산 키니네. 잠 안 오는 약을 계속 먹으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공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학교 시험 칠 때는 기억력 상실이 돼버려가지고 서울공대 시험 보려다 못 보고 한양공대로 들어가게 됐는데 한양공대는 이기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도 공부해 보려고 그렇게 저를 절제시키고 저는 습관이 차를 타든 전철을 타든 기차를 뭐든 항상 손에는 단어장이 있는 거죠. 암기하기 위해서 단어장 가지고 다니고 암기하고 인물들, 역사 뭐든. 그렇지만 마음의 훈련은 참 잘 받았습니다. 제 스스로 마음의 훈련. 마음을 지키는 거, 생각을 지키는 거. 이렇게 결렬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신앙생활하기가 쉬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어렵게 해본 적이 없어요. 또 신앙생활 힘들다 어렵다 하는 분들 보면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치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치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생활 힘들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지금까지 힘들게 해보질 않았으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면서도 생활 이거 어려우니까 부채도 그렇고 할 때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즐겁게 했으니까요. 전기세 밀리고 수도세 밀리고 매달 살아가도 집세 그냥 제때 못 주고 그렇게 살아가도 신앙생활 즐겁게 했단 말이에요. 항상 입술은 찬양이 흘러넘쳤어요. 우리 금호동에서 이사 오셔서 교회에 함께 하신 분들이 도로 있죠. 지금도 일군. 그분들은 물어봐요. 저희는 신앙생활 때 항상 집안에서 찬양이 흘러넘쳤고 또 기도원장 빨래를 하면서도 수도가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시장을 가면서도 입술에 찬양이 흘러넘쳤어요. 항상 찬양했어요. 집안에서도 찬양이 흘러넘치고 그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살 때처럼 오늘날 산다면 아마 그렇게 사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살아도 군것질 한번 못하고 애들 이렇게 살았어도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항상 부유했어요. 천국이 있으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 그래서 죄를 싸워서 버린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개척하면서 이제 죄 피울까 싸워 버리고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싸워 본 적이 없으니까 죄를 버리겠어요.
그냥 성경에 버리라면 바로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개척에서 이렇게 검은색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래서 일체 검은색은 쓰지 마라. 그리고 그 뒤로 한 번도 저희 교회에서 부흥성회도 먹을 때 검은색을 써본 일이 없죠. 교회 안에 이렇게 검은색은 이제 할 수 없이 사서 오는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으니까 쓰지. 그렇지 않은 거는 우리가 검은색 쓰질 않잖아요. 저희 사택에도 검은색은 비슷한 것도 없어요. 옷장에도 그렇고 뭐 어떤 검은색 비슷한 것도 없어요. 네,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걸 싫어하시니까 밝은 거 좋아하시니까 천국도 다 밝은 거. 그래서 여러분 오로라 보면 전부 밝은 색이잖아요. 그 성경에 나온 색깔도 다 밝은 거고 하나님 성전 지을 때도 색깔이 다 나오지만 전부 밝은 색인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뭐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여성들은 실제 보기에는 뭐 흰옷 입게 일 거지만 집에 가서 보신다면 서랍들 열면 검은색 비슷한 거 많이 있을 겁니다. 내복도 검은색 있고 검은색 아닌 비슷한 색깔들이 입고. 이게 근본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싫어하신가? 꼭 검은색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어두운 거 싫어하시니까 저도 어두운 거를 안 입는 거죠. 남자는 정장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곤색을 입을 때가 있는 거고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안 입으려고 애를 써요. 말씀대로 살면 너무 참 행복하고 하나님이 위로해서 기쁨 주시고 행복 주시고 평강 주시고 평안 주시고 다 하는데 범사에 지켜주시고 정도로 살아가니까. 근데 법을 어긴 분들 보면 얼마나 힘들 때가 참 많이 옵니까? 법을 어기니까 힘들 때가 참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버리라면 버리고 지키라면 지켰지요. 하나님께서 한번 명하신 것은 30년이 지나도 절대 변개하지 않았습니다. 변개할 마음 자체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긍정적인 사고, 절제력, 결단력, 집중력 이런 능력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명한 실험 결과를 하나 들려드리지요. 4살 난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과자를 한 봉지씩 나눠줍니다. 과자를 지금 당장 먹어도 되지만 15분 동안 안 먹고 잘 참으면 하나를 더 주겠다고 약속하지요. 몇 살 난 아기요? 4살 난 아기에게. 6, 7살 난 아기, 좀 자란 그런 아이가 아니고 4살 난 아기에게. 과자를 받고 금방 먹어버린 아이들도 있고 끝까지 참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참기 위해 어떤 아이들은 과자를 보지 않고 눈을 가리기도 하고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려고 노래를 부르거나 게임을 하기도 했지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15분을 참아낸 아이들은 과자를 한 봉지 더 먹을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5년 후의 결과입니다. 15분을 기다리지 못한 아이들은 작은 고난에도 쉽게 굴복하고 스트레스 속에 좌절하면서 교우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 15분 동안 참아낸 아이들은 적극적인 성격으로 학교나 가정에서도 적응을 잘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었지요. 대학 입학을 위한 시험 점수를 보니 인내하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 인내할 수 있었던 아이들의 점수가 월등히 좋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인내하고 절제하며 자신의 욕구를 다스리는 힘이 있었기에 성장해서도 더 나은 열매를 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특히 우리 학생들은 이런 말씀을 잘 명심해서 결여된 부분을 채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님이 이렇게 결여된 모습이 없도록 가르쳐 나가야 할 것이고요. 우리 참 사람들 인내력 하나 없어가지고도
조그만 누가 이렇게 잘못 부딪혀도 아유 왜 이렇게 아파? 그냥 엄살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아플 것 같지 않은데 좀 넘어져 다쳐도 그냥 막 그냥 기절 직전까지 가는 분들도 있고 나는 뼈가 부서져도 뭐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살았는데 인내력, 결핍 이런 것도 어려서부터 키워나가야 돼. 인내력. 저는 삼국지를 옛날에 중학교 때 삼국지를 읽으면서 인내력을 키워갔습니다. 참을성을 키워갔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관우 독화살 독화살을 맞고 뼈에 이제 독이 스며드니까 썩어 들어가죠. 그래서 그 당시 아주 유명한 화타라는 의사에 의해서 화타가 찾아와서 이 뼈를 갉아내야 된다. 독으로 스며든 뼈를 갉아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낫는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살을 찢어내고 뼈를 갉아야 되니까. 그럼 그렇게 수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달아매야 된다. 양손 달아매고 움직이지 못하게.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관우는 그냥 해라. 나 달아매지 말고 그냥 수술해라. 예, 그래가지고 그냥 수술합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바둑을 둡니다. 거기다 집중하기 위해서 바둑에 집중하기 위해서 바둑을 두고 한 손은 화타의 의사에게 맡기는 겁니다. 주위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이 소름이 끼치죠. 예, 뼈를 긁어내니까 싹싹싹 소리가 나잖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소름을 끼친데 당사자는 웃으면서 바둑을 둡니다. 제가 그거를 삼국지를 통해 보면서요, 읽으면서요. 관우 장군은 장군이니까 이렇게 참을성도 있거지만 이렇게 우리가 참을성 있게 인내를 키운다고 하면 참 큰 많은 것에 이익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 관우도 사람인데 그도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인내력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저도. 여러 면의 시험하여 인내력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고통도 줘보고 인내해보고 참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누가 저 때려가지고 굴복 못 시켜요. 고문해가지고 굴복 못 시켜요. 제가. 예를 들어 다 인내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아프다고 느낌을 갖지를 안 해버려야 해. 그러니까 아무리 다치고 뭐해도 아야 소리도 안 나죠. 그런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삼국지 읽기 전부터 길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맨 예방주사 맞으니까 바늘로 해가지고 그러면 며칠씩 그냥 골마서 힘들어하거든요. 아프고 그 주사 이렇게 놓을 때도 이렇게 바늘로 할 때도 보면 대부분이 놓지도 않았는데 비명부터 질러요. 아프다고. 놓지도 않아. 맞지도 않았는데. 그런 걸 제가 보자. 열서서 쭉 하는데 조금 맞지도 않고 막 비명부터 지른다. 그런 애들은 이제 막상 맞을 때는 얼마나 엄청 비명 지르고 그리고 맞고 나면 그냥 계속 그 애는 아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참으면 되겠다. 딱 참지 뭐. 이를 악물고 참. 원래 이 악물면 안 되는데 잘 풀어야 하는데 하여튼 이 악물고 참으면 그거 별로 아픈지 모르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래요. 그렇게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예방주사를 뭐 해년마다 맞으니까 한두 번씩 옛날에 갖고 보통 어른들 보면 12개씩 맞죠. 12개, 6개 12개 이상 돼. 어른들은 다 맞은 표가 있어요. 우두 자국이라고 그러죠. 저는 우두 자국도 없습니다. 하나님 영접하고 우두 자국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영접한 날, 주님 영접한 날 우두 자국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12개씩이 좌우에 12개인가요? 그러니까 24개. 하여튼 우두 자국이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우리 작년 성도님들 있죠? 예. 저는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관우장군, 거기 삼국지를 통해서, 인내하면 된다 하고, 인내력을 나도 이렇게 길러야겠다 하고, 웬만한 거는 참아버리고, 이러니까, 이제는 뭐 아프다는 자체가, 그냥 장난 같아요, 웃음. 아프다는 게 없어요, 저는. 아프지도 않지만, 아프다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7년 아플 때도 그래서 잘 참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그만 거 가지고 비명 지르고, 뭐 그냥 하고, 이것만은 아파보라고, 뭐, 이것만은 가장 아픈 거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마다 아픈 거는 자기가 가장 아프대요. 엄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뭐 비명 지르고, 그냥 인상 쓰고. 예. 성결도 속히 이룰 수 있고 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런 결여들을 없애고 또 채워나가면. 물론 작년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결여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공부를 하겠다 결심했으면 그 3시간을 일단 지켜내는 노력을 해야지요. 어떻게 하든 3시간을 자리에 앉아 있는 것부터 해냅니다. 처음에는 집중이 안 되고 힘들어도 마음을 지키는 연습을 해야 하지요. 우리 믿는 사람은 집중력 갖기가 쉽거든요. 세상 사람들 집중하려고 하면 잡념이 들어가지고 자꾸 해방한데, 우리 믿는 사람은 집중하려는데 안 되면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면 돼요. 부르짖어 기도 한 10분, 20분, 뭐 길면 30분 탁 하고 집중하려고 하면 쉽죠. 안정이 되고. 개인 기도를 하루 1시간씩 꼭 하겠다 이렇게 정했으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에는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바쁘니까 졸리니까 피곤하니까 나중에 하자라고 미루면 안 됩니다. 우리 새로 부름받은 주의종들이 그걸 1기라고 합니다. 앞으로 또 이제 모집은 2기가 될 텐데요. 1기보다 2기가 더 쟁쟁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1기들은 자기들이 시험도 해봤잖아요. 저번에 지난주인가? 내가 기도를 움직이지 않고 기도를 몇 시간 할 수 있는가? 10명이 했는데 1기들이 남자들이 17시간을 했대요. 꼽아 17시간 기도를. 그렇게 인내력을 키워가는 게 자기들이 누가 시킨 거 아닌데. 그럼 17시간을 기도를 꼬박 했다. 그런다면 뭐 서너 시간, 5시간 기도하는 거는 별거 아니잖아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즐겁고 행복하게.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붙들고 한번 물어봐요. 기도 행복하다고 그러지. 요즘 저만 만나면 인사할 때 그래. 신학교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다음 시간 늘 기다려진대요. 신학교 하면서 공부가. 오늘날 그런 학생들이 어디 있어요. 어느 대학이든 중고등이든 초등이든 그런 학생들이 어디 있어요. 공부 싫어가지고 선생님이 오늘 오후는 오후는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오후는 그냥 휴강이야 뭐 한다면 그냥 와 함성질이죠. 좋아서. 내일은 뭐 무슨 날이니까 뭐 내일은 하루 뭐 다 학교 안 나와도 돼봐요. 그냥 함성 지르고 좋아하지. 선생님 왜 쉬어요? 내일도 공부해야죠. 그런 학생은 아마 왕따 당할 거예요. 그저 놀면 좋고 공부 안 하면 좋고 선생님이 그냥 자유시간 자습해 하면 좋고 뭐 저희 때도 그랬고 그런데 우리 신학생들은 아닙니다.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요. 행복해요. 공부하는 게 행복하고 다음 시간에 기다려지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대요. 기도하는 것도 행복하고 즐겁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행복하고 즐겁고 말씀 보는 것도 행복하고 즐겁고 이제 신학교 입학해서 며칠 안 됐지만 공부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대요. 우리 교수님들이 보면 영적인 교수님들 많고 교수님들이 재밌게 잘 가르치겠죠.
그러고도 하겠지만 문제는 배우겠다는 열입니다. 하나를 더 많이 듣고 배우겠다는 그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공부가. 자, 나중에 하자라고 미루면 하다 보니 집중이 잘 안 돼서 오늘은 30분만 해야겠다 하고 변개해서도 안 되지요. 이겨내야 합니다. 내가 작정한 시간을 이겨내는 습관을 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겨내면 그 다음에는 되는 거예요. 한 번 정한 것을 그대로 행하는 훈련을 계속 쌓아 나가야 결여된 부분이 채워집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마음을 지키기 위해 제가 정한 것을 이루지 못하면 스스로에게 벌칙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절제하는 힘을 키웠기에 신앙생활을 할 때도 죄를 버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번 정한 목표는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고요. 영으로 들어감이 있어서도 변개함이 없는 진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절제하고 인내하며 자신의 욕구를 다스릴 힘이 있어야 주 안에서도 변개함이 없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변개함이 없다, 간사함이 없다, 배신이 없다, 이거 사심 욕심이 없다, 시기 질투 없다, 이런 것만 없어도 영으로 들어가는데 쉽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못 들어가요. 영으로 반석에 못 들어가요. 반석에도 못 들어가요. 이런 거는 필히 빼내버려야 하는 거예요. 뭐 그 외에도 많지만 다른 거야 그냥 뭐 버리려고 금방 버릴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을 고쳐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버리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심 욕심, 변개한 마음, 배신하는 마음, 간사한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조금 더 남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으면 반석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없어야 반석에 들어가고 영으로 속히 들어가는 거지.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있으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킨다, 생각을 지킨다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사심 욕심, 이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고 사망으로 가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안 가지려고 하면 되고, 시기 질투, 이건 너무 악한 거야. 어떤 분들은 뭐 남자분들도 시기 질투가 있나 봐요. 남자분들도. 저는 어려서부터 시기 질투를 안 해봐가지고 도대체 시기 질투가 뭔가 했어요. 저 안에 와서 시기 질투 버리라고 하면 시기 질투가 뭔데 버리라고. 그다음에 이제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도들, 여성도님들 특히 시기 질투 개척 때 80년대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누가 잘 칭찬만 해도 그냥 뾰로통 변해버리고. 남자들은 별로 없는 줄 알았더니 남자들도 시기 질투가 있더라고요. 변개한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간사함, 변개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간사함도 있는 거죠. 배신하는 거,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배신도 나오고, 이 세 가지는 비슷한 거예요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육체의 결례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을 보았습니다. 나는 크게 걸리는 부분이 없고 진리로 많이 채워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말씀을 듣고 보니 육체의 결례라는 것이 마음과 사고, 말, 자세와 행동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너무나 넓구나.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많아서 하나하나 다 변화되려니까 막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결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육체의 결례 중에는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 자신의 모습을 잘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 많고 발견해서 변화되려고 해도 금세 바뀌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도우시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엇이 결여되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부족함을 깨닫지 못한 것, 명심치 못한 것, 행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라고 중심으로 간구해 나가야 하지요. 그렇게 기도해 나가면 성령의 역사 속에 마치 거울에 비춘 듯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런 결여가 나타나는구나, 하나하나 장면마다 자막으로 설명하듯이 기억 속에 떠올려 주십니다. 기도하는 동시에 직접 행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어떤 분들은 참 기도 열심히 막 합니다. 단체 끝나고 또 따로 남아서 2성전, 3성전 별믿기도 하고요. 몇백 명씩. 몰라요, 지금은. 제가 산에 저 칠주 있을 때 늘 그렇게 이제 보고 오더라고요. 기도 때는 목표를, 기도 제목을 놓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고 나서 그걸 기도한 것을 이제 한 주간을 살면서 행함으로, 나를 읽어야 하잖아요. 기도한 대로 행함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만 부르지도 하고, 그리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행함이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한다고 행함이 따르지 않으니까, 내가 기도했던 걸 명심하고 그걸 행함으로 바로바로 행함으로 나타내서 읽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처럼 이제라도 진리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대로 행해 나가면 됩니다. 하나하나 정복이 가는 거예요. 행해서 정복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많아요. 정복할 게. 버릴 게 너무 많아서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하나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저번에 어떤 종이 다른 종이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는 집에 가봤더니 너무 춥고 집안이 너무 춥대요. 추워가지고 감기쯤 이런 것들이 겨우내 떠나질 않는데요. 너무 집이 추워가지고 그런다고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몇 도 해놓고 사나 했더니 12도인가? 하여튼 그렇게 산대요.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한 12도 놓고 산다고. 그 겨울에 이제 감기로 젖어 있는 거죠. 가족이 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적응은 돼 있어요, 그렇게. 적응은 돼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충성할 일꾼이고 해서 제가 그러냐.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막 곰팡이도 있고 냄새 나고 한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 보고 온 이제 죄종이. 물론 지금 신학교 다니는 죄종입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이제 제가 확인을 해봤죠. 몇 도에 사는 12도. 가족도 그렇게 항상 겨울 그렇게 보낸다고 그래요. 그것만 들어도 그 곰팡이 이렇게 싫어도 벽지 하나 사서 못 가르니까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장 이사해라. 곰팡이 나고 참 지저분 냄새 나니까 당장 이사해라. 너 집도 원래 춥대요. 그래서 이사해라. 지금 전세 얼마 사냐? 그래서 얼마 산다 해서 그 전세금에다가 야, 조금 구제해 줄 테니까 보태고 그 집에다가 담보 잡아서 하고 하면 집 하나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사하라고 했습니다만은 곧 이사 날짜 잡았다고 그래요. 이달에 이사한다고. 얼마나 행복해한지 몰라요.
집에는 안 가봤는데 부모님들은 다 왔나 봐, 이사할 집으로. 너무 좋대요. 나도 이런 집에서 살 수 있구나.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전세금이다 조금만 보태도 이사할 수 있는데, 거기다 집 살려면 집 산 거 담보 잡고, 그리고 이제 담보값은 이제 그 담보 잡힌 이자는 이제 갚아 나가면서 해서 제가 방법을 알려줬어요. 이렇게 하라고. 제가 그렇게 방법을 알려줘서 순종한 사람들, 집 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부채 증가 어렵지 않아요. 갚아 나가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내가 마음만 탁 굳히고 낭비 안 하고 탁 모아서 내가 이자 얼마인데 얼마 이렇게 달달 갚아나가 이렇게 계획 짜서 실천만 하면 어렵지 않아요. 1, 2년이면 길어야 3년이면 완전히 갚고도 집 하나 생기는 거죠. 안 그러면 아마 평생 부모의 월급으로는 집 못 지니고 그냥 사글세나 전세로 그렇게 어렵게 살 거죠. 예, 진리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대로 행해 나가면 되고요. 작은 것 하나라도 발견할 때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 바꾼다고 내가 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하고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되겠다고 좀 노력해 보다가 흐지부지하게 그만두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핑계나 이유도 대지 말고 끝까지 행함으로 지켜나가야지요.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주변을 정리정돈하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변화되려고 한다고 합시다. 물건을 종류별로 분류해 두고 항상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두려고 노력합니다. 간단한 규칙이지만 행치 않던 사람이 행하려고 하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급히 나가야 할 때도 있고 몸이 고뇌해서 대충 하고 싶을 때도 있지요. 그럴 때도 정리 한 가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한 마음을 이루고 육체의 결례를 채우기 위해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 꾸준히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습관이 몸에 익은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많은 분야가 바뀔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에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하심이니라. 지금까지 10시간을 통해 육체의 결례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 해도 행치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제가 눈여겨 좀 봅니다. 육체 결례 쭉 해왔기 때문에 눈여겨 주변을 보면요, 참 듣고도 명심치 않고 행치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뭐 하나를 만졌으면 항상 제자리에다 탁탁 두는 습관하면 좋은데, 자기가 만지고도 제자리에 안 두고 딴 데다 두고, 그리고 놀 때도 똑바로 놓으면 좋은데 그냥 피트를 아무렇게 해놓고, 이런 거 주변에 많이 봐요. 그런 거 사소한 거지만 그런 거 하나도 정돈하고 못 사는 거예요. 탁 제자리에 놓고 반듯하게 놓고, 이런 거 하나 습관이 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습관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습관 쫓아서. 아이고, 언제 항상 그렇게 살아요? 그런 분에게는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어떻게 항상 그렇게 살아요? 지저분하게 어지르고 그렇게. 대묻고 싶어요,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까다로워서 어떻게 해요? 나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지저분하고 어지러운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 안 까다로운 건가요? 질서 이렇게 정리해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남성도님들은 군대를 가기 때문에 군대에서 좋은 걸 배워요. 질서를 배웁니다. 아주 질서 철저히 배우죠. 상하관계 질서.
그리고 집안 청소, 정도도 군대에서 다 배워요. 배워 나와요. 군대에 가면 자기 이제 내무반 자는 9시면은 이제 검침이 있어요. 9시면 이제 검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지침에 들어가요. 몰라요. 오늘날은. 옛날에 이제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 9시에 이제 검열을 하기 때문에 검열에 걸리면 단체 기합이죠. 아니면 뭐 엎드려 빠따를 만나든가. 그러니까 전체가 정신 차려서 항상 1시간이면 1시간, 30분, 30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간무람이라고 정리. 자기 칸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옷이 쫙 한 이 정도 높이로 쌓아지죠. 내복 있지. 런닝, 팬티, 또 내복 이런 거 입은 거에 또 조지니까 그 양말 다 이런 것들을 쫙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일자로 합니다. 일자로. 딱딱 각을 맞춰요. 그러니까 그 높이도 똑같이 일자로 전부 런닝을 놔도 팬티를 놔도 전부 각을 세우는 거예요. 각지게 전부 해야 돼. 각지에서 다 똑바로 맞춰야 돼. 들쑥날쑥하면 안 돼요. 팬티는 적은 건데 런닝 큰데요? 아니에요. 똑같이 맞춰야 돼. 이유 없어요. 군대는. 높이도 똑같이 해야 돼. 가지고 일자 딱 맞춰요. 그런데요, 그렇게 매일같이 점검을 받는데도 걸리는 사람은 늘 걸려요. 그거를 군대에서는 고문관이라고 그래요. 고문관. 고문관이 하나 있으면 전체가 피곤한 거예요. 늘 단체 기합이, 고문관 하나 때문에 단체 기합을 자주 받아야 되고 야단을 자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손에 쥐어줘요. 이건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명심을 안 해요. 그래서 반에 고문관 한 명 있으면 전체가 참 피곤하게 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끔가다 있거든요. 가르쳐줘도 안 됩니다. 그렇게 군 생활하고 나오죠. 그러면 집에 가서도 우리 남성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봐요. 정리정돈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교양 있는 아내 씨를 맞이했다면 아내 씨 사랑을 엄청 받을 거예요. 우리 남편 정말 정리정돈 깨끗이 하고 자고 나면 다 자기 이불 다 개켜서 두고 우리 남편은 존경할 만한 분이다. 존경 받을 거예요. 부엌에도 그냥 아내 없으면 한 번씩 들어와서 정리 좀 해주고 뭐 좀 해주고 딱 이렇게 좀 하면 존경받죠. 사랑받고. 부엌에 여자만 들어가라는 법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부엌에 안 들어가고 남자는 부엌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참 배우고 자란 분들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오늘날은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오늘날은 남자도 부엌에 들어 또 빨래도 아내 없을 때 하고 또 뭐 청소도 해주고 밥도 지어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서로가 또 맞벌이 시대니까 더군다나 맞벌이 시대니까 그러다가 또 남편들 그냥 맞벌이 안 한 분은 봐라 다 맞벌이 하는데 나는 집에다 가만히 그렇게 놓고 내가 힘껏 벌어서 먹이고 다 하는데 남편 잘 공개하라고. 그럼 아내는 말을 하든 않든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많이 쌓였죠. 이웃집 저 아저씨 누구는 그냥 청소도 해주고 밥 다 해주는데 나는 집에서 노는 줄 안다. 난 놀기만 하죠. 나도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들 뒷자리하고 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냥 다 하고 시장 바다가 다듬어서 반찬해서 다 근데 놀고 있는 줄. 그러다 보면 불만이 생기죠. 우리 그러지 맙시다. 서로가 이해하고 섬기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화목한 가정 이루면 좋지 않아요. 난 남편이니까 하지 말고 좀 자세 수그려서 아내도 이렇게 섬겨줄 수 알면 그래서 아내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남편이 돼야 이 참 남편이지. 아내가 무시하고 존경도 안 하고 무서우니까 보통 좀 무서우니까 그냥
순종하는 척하고 남편 없으면 남편 흉보고 그런 아내면 안 되잖아요. 정말 남편이 없어도 내 남편은 이런 분이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내 남편은 너무 참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칭찬되는 남편이 돼야지. 억압적으로 다스리지 마시고 정말 우러난 순종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야 정말 남편이죠. 착하다는 남편이죠. 죄악을 벗어버릴 뿐 아니라 언제 어느 때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여 매 순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체의 결력 10시간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꼭 명심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게 도와주시옵나니다. 언어도 행동도 또 모든 의지 결단 모든 것들이 이제는 결려가 아닌 나로 변화되게 도우셔서 생활하면서 또 모두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 보시기도 참으로 너 아름답다 내 아들아 딸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로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사랑을 받고 아내의 사랑을 받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 또 이웃의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공간 초월하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GCN 시청자들이 해외에 있는 아버지 1만 지교회와 아버지 주의 종 선교사들을 위해 또 여러 나라에서 기도 제목과 사진을 보내었습니다. 친히 안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의 김상희 목사 3월 12일부터 23일까지 델리 만민 선교센터에서 열리는 인도 지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은혜롭게 잘 아버지 강의하고 세미나 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3호 조제이 또 4월 출산 예정입니다. 좋은 날 좋은 시간 좋은 때 순산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니키레쉬 폐렴 갑상선 기능 항진증 다 성예별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비탈리 피시버그 목사 3월 10일 다비드 존 라디오 방송국과의 협상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로렌스 에팅 뇌 종양 성예별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프라산트 흑마술을 하는 부인에게서 어둠의 세력 물러가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흑마술 원수마귀 사단 어둠아 프라산트 딸에게서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어둠아 물러가라. 흑마술 원수마귀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온전케 주옵소서. 베네수엘라의 다비드 자폐증 성예별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온두라스의 다니엘라 심장병 성예별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당링 장인 슝러첸 전립선 암말기 성예별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장진샹 중증 요독증 성예별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천잉 장쇠이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물러가라. 원수마귀 어둠아 물러가라. 장거신 아둘 러이 정누 원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눈도 잘 보이고 두 귀도 잘 들리고 이명도 물러가라. 심장, 신장, 콩팥, 폐, 간 성예별로 됨받고 깨끗함 속기관 깨끗함을 받아 빛의 임하라. 피부병도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어라. 피부병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담이 있는 것들 철저히 깨트려 버려서 강건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암 3기 말기 전이 된 것도 물러갈지니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혈압도 저혈압도 당뇨도 물러가라. 고혈압 저혈압 당뇨도 물러가라. 감기 기침 독감 열 다 물러가라. 감기 기침 독감 열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인빅토리 독자들 기도 제목들을 안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안수해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질병 균들아 어둠도 물러가고 가난도 물러가고 아버지 응답하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TVN 러시아 시청자들에도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원수마귀 어둠 물러가라. 연약함도 물러가라. 질병 균 모든 것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 영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가정 복음화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TVN 러시아 방송 시청자도 더 늘어나게 하시고 인빅토리 독자들도 더 불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질병 다 물리쳐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입술 아버지 잘 지키고 정말 선한 좋은 말만 믿음의 고백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축복의 아버지 잔치 또 배설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8일 아버지 주일입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전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 아버지 한 믿음으로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교회 차량 성도 차량 또 운전대 잡아주시고 아버지 또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